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41번째 날,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23장과 25장을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24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5장을 함께 읽습니다. 25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는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기들을 주십니다. 그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절기는 23장 처음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그 백성을 초청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대 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주어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서 때때로 한 절기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하던 자리에서 풀려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의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다음 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 다음 날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밝은 한 주간의 첫날이
이제 그 해의 모든 곡식 중에서 제일 최초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바치는 날입니다. 아직 추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대로 익기 시작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7주간을 세고 하루를 더하면 50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 수는 열을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절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대로 익은 곡식들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을 바친 절기가 첫 열매의 절기였다면 또 이때는 또 다른 확장된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첫 번째 결실의 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돌아온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일요일이죠.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주님께서 안식일 지나고 주일, 일요일 그 여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인류가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인류, 새 하늘 새 땅의 첫 열매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첫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신약에서 나타난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7월 첫째 날 나팔절, 이것은 나팔을 분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절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7월의 10일, 열흘째 날은 속죄일입니다. 앞의 본문에서 다룬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백성의 모든 죄악이 속죄양에게, 그 염소에게 얹어져서 광야로 그 염소가 내보내지는 바로 모든 죄악이 그 회중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서 그 7월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레의 첫 번째 날과 그리고 이레가 지난 여드렛 날은 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나그네 여정의 놀라운 경험에 동참하게 되고 지금도 장차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지파별로 기업을 상속분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잠시 맡아서 소장농으로 일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땅을 사고 파는 그러한 상품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될 때에는 결국은 그 땅이 원래 처음 상속받았던 지파, 그 가문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50년째마다 모든 것이 리셋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 희년을 허락하십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고서 그 다음 50번째 해에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7째 해마다도 안식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안식년에는 7일째마다 쉬는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이 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풍성한 소출이 사람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안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강제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 땅이 강제로 안식하게 되어서 그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지켜지게 된다는 참 두려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기적으로 안식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도록 부름받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만물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쌓였을 때 희년이 선포됩니다. 이때는 팔려갔던 땅도 원래 상속자에게 돌아오고 땅을 팔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도 무상으로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희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나 자신을 팔았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주면 땅을 되돌려 받고 또 나 자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친족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기업 물을 자로 구속자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잠시 팔리게 된 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동족은 노예처럼 혹독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수준의 단계로 주시는 율법이기에 아직 이스라엘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치원 수준의 한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습니다. 아직 유치원 수준의 이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은 영원히 종으로 삼아서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동족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으로 비록 팔렸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품꾼처럼 자신의 일을 그저 묵묵히 다하면서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윤리,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근원 토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기에 그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도 이제 서로 거저 나누는 은혜로 값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안식일, 희년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법률처럼 지키는 때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년을 주시고 안식일,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기업 물을 자 되시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은 저희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품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 가득한 이 밤 시간 또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